미국에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킹 흥정판으로 한글 성경을 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에서 이 킹 흥정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해낸 그 성경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다른 언어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방언이라는 말을 다 무엇으로 번역을 했습니까? 타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타 언어. 자, 그러면 다른 언어, 타 언어 생각을 하면은 그 타 언어, 다른 언어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외국 말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타국어, 타 언어, 다른 언어들 하면은 외국말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과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연합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제작을 했는데 그 성경에는 아예 무엇으로 돼 있어요? 외국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외국어라는 말로. 그리고 우리 이 개신교에서 그 개역 한글판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다 보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개정판 성경이잖아요. 개정판 성경. 기독교 신학자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꿨어요? 방언을 다른 언어로 바꿨어요.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 그러니까 타 언어, 외국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 말들로 전부 바꿨어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방언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방언의 뜻. 예?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개역 한글판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예요. 글로사라는 단어가 우리 혀이죠, 혀. 첫 번째 의미가 그냥 혀예요. 생리학적인 우리 이 물질, 이 혀를 글로사라고 해.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언어, 지방 사투리,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서로 통용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해석이 필요하기도 한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용되는 언어들이에요. 통용되는 언어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말 다 포함해요. 타국어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를 유심하게 보세요. 세 번째 거. 이거는 내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언어예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고 흔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침례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명, 사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내가 개나리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라고 따라해서 배워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냥 중국어 하듯이 막 샬라샬라 막 중국어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내가 중국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개그맨들이 막 중국어 말을 막 떠들어대잖아. 중국어 말 어투 비슷하게. 그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언은 어떤 특정한 단어 할렐루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자신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사인으로서의 그 언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번역돼 있어요? 방언이 다 뭐로 번역돼 있어요? 타국어. 그죠? 타국어. 다른 언어. 타국어 다른 언어. 다 2번이 그냥 100%다 2번으로 그냥 거의 99%가 다 이 2번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미국 말이나 중국 말이나 일본 말이나 이렇게 저 영국 말이 다 이태리 말이나 프랑스 말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 방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외국어면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외국말을 하면은 이 안에 앉아 있는 미국인들은 미국말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죠? 제가 일본말을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일본인이 계신다면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게 외국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영어로 뭐를 말하기 때문에?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 비밀.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영어를 하면 미국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방언이 터지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신다는 사인으로 주님께서 혀를 막 움직여서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야. 이건 사람에게 향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는 기도들 한국말로 하면 옆 주변에서 다 알게 되잖아. 부담스럽지. 방언으로 하게 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2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 23절에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무엇으로 말하면? 타 언어들로 말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교회가 다 모였는데 여기 다민족 교회야. 다민족 교회. 그러면 여기에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부터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저 아프리카 사람들 다 모여 있어. 다 모여 있는데 각자 다 그냥 자기 나라 언어들 말들로 막 해요. 타 언어들로 말을 해. 응? 그럼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김성애 집사님은 중국말을 제일 잘하시잖아. 제일 잘해. 그러면 여기서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김성희 집사님 막 중국말로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희 집사님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미국말 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타 언어들이 막 일어나. 타 언어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타 언어들이 다민족들이 모였으니까 다른 언어들이 막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막 미국말로 기도를 해. 미국말로. 그럼 나 배워서 하는 미국말로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들어와가지고 목사 미쳤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 미쳤다고 할 사람들이 왜 있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방언이 막 터졌을 때 어떤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지. 그렇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지 못한 자나 해서 이 배우지 못한 자는 방언을 막 개나리 따라해 해서 배워가지고 걔네 빨리빨리 해서 나오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배우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말, 해석할 수 없는 말,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미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왔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거기 다 방언으로 기도해. 미쳤다고 그러지 당연히.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다 방언 딱 멈춰요.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려고 그래. 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 내가 먹는데 나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음을 생각해서 어떻게 안 먹는 거. 내가 안 먹는 거예요. 난 자유가 있지만 안 먹는다고요. 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방언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방언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막 기도할 때부터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하였다. 우리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아침 9시에 오순절날 저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 방언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왜 아침부터 술 먹고 떠들어대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리로 좀 기도하고 있다?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술주정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을 들으려면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혀가 다 풀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외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방언이 막 터지고 시끌시끌하니까 구경 난 거야. 지금 구경 난 거야. 다 모였어. 그래,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터진 방언이 무슨 방언? 아는 방언, 모르는 방언. 모르는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는 외국어들이 터진 게 아니라 모르는 방언들이 터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 중에서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내가 이탈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이탈리안 말 니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쓰는 그 이탈리아 말을 알 수가 있느냐? 놀란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이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어떻게 됐다? 통역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방언으로 막 기도해 알지 못하는 방언이 막 터지는데 딱 듣는데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변돼서 들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통변되게 들려지게. 아멘. 여러분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120명이 모여있다 가정해보세요. 다 한국말로 기도해. 다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해. 그럼 옆에서 저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들어요. 한국말로 듣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시끄러워서 몰라요. 장난이 너무 잘하시다. 우리 기도원 집에서 막 그냥 다 한국어로 막 기도 시작 막 한국어로 기도하잖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중에서 이탈리아 말을 하네. 중국 말을 하네. 어떻게 일본 말을 하네. 이거는 그 방언이 어떻게 됐다. 그 사람들에게 통역돼서 들린 거예요. 통변돼서 들린. 누가 통역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들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소리가.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입을 열어서
미국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때는 2번 말이요, 3번 말이에요. 2번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일어날 때는 2번 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3번 말이 나오는 게 거의 99%예요. 한동 정도로. 2번 말이 왜 나오는가? 2번 말이 왜 나오냐? 여기서 내가 아프리카 말이 방언으로 막 터졌어요. 2번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 2번 말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막 여러 가지 중국말하게 하시고 일본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찬양, 예언이 막 선포되는 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하지만은 사실 이게 뭐로 한다고 그래? 성경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 영으로.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안 계시면 방언 이 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수근처럼 막 중국말 비슷하게 하는 건 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꾸며대서 만들어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은 그 이수근이 만들어내는 그 말하고는 틀려요. 자, 사도행 10장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건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방언으로 막 선포가 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스럽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통변돼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무의식 속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는데 자신들이 방언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도행 2장 16절 17절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막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는 내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꾸며대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배워서 하는 말들이 아니다. 누구로 하신 말씀?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비전을 보리라. 이제 비전을 품고 일하러 나가리라. 죽을 때 가까우니까 이제 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취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방언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몰랐을까요? 무의식 중에 말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게라는 그 단어를 딱 이렇게 찍으면 그 밑에 이게 문법이 딱 떠요. 그 단어가 문법으로 중수 디포테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수 디포테. 만약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그 말하게가 단지 수동태였다면, 단지 수동태 하나였다면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주입된 대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주입된 대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그냥 로봇이야. 로봇. 감정이고
의식이고 의지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떠들어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수동태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동태면은 그 단어가. 근데 그거는 중수 디포테라고 그래요. 중수 디포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동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수동태잖아.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심을 그냥 받는 거야. 갑자기 그냥 성령의 이끌심을 확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요 디포테가 있죠. 디포테는요. 그 주체가 기도하는 주체가 영감된 기도와 찬양과 예언에 어떻게 참여해? 능동적으로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걸 디포테를 해서 능동으로 풀어요. 능동으로. 수동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서 로봇처럼 막 입만 벌리고 무의식적으로 따따따따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서 기도 찬양 예언에 내가 능동적으로 막 쏟아붓는 거야. 그냥 쏟아붓는 거야.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막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야. 회개 기도가. 내가 입을 딱 다물잖아. 나는 회개 기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강하게 막 그냥 잡아다가 그냥 머리채 잡아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나는 회개 기도 안 할 거야 하면 아무 의지 없이 막 회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 싫으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내하고 자꾸 기다리고 구원 얻는 그 시기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수동적으로 막 의식을 막 뽑아낸 채, 감정을 뽑아낸 채 주님이 그냥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아니에요. 디포테가 있어요. 그 단어 안에. 그리고 중간태요. 이거는 중간태는 자신이 스스로 전인격을 기꺼이 던져서 그 방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꺼이 스스로 동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그냥 내 안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강제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내 혀를 붙잡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혀를 막 움직이실 때 하나님 혀를 막 가지고 움직이실 때 나는 혀를 안 움직일 거야. 라고 딱 혀를 딱 갖고 있으면은요 절대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한국말로 막 기도하고 회개가 막 터졌어. 회개가 터졌는데 혀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니까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상도도 있어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해. 왜 내가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안 하려고 다시 한국어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주 반듯하게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혀가 막 돌아가니까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내가 혀를 막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인격 중간한테 정민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스스로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거듭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걸 전부 다 뭐로만 해석을 해? 수동으로만 해석을 해. 수동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방언이 막 터졌어요.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이 터졌어요. 토욕하는 자가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요. 교회에서 잠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잠잠. 방언을 왜 해? 여기 토욕하는 사람 없는데 방언하지 마. 교회에서는 잠잠해. 방언하지 마.
방언하려면 어디 가서 해라 그래.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골방 열어놓고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은 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교회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방언은 골방에서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마치 방에서 골방문 열어놓고 그렇게 방언 기도 거기서 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방언을 안 하게 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모일 때 집에 모일 때에 교회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예요. 회중들이 다 모여서 교회로 모일 때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지. 찬송. 우리 찬송시잖아요. 찬송시, 찬송, 고백, 간증 다 그거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찬양했죠. 찬양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 방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계시가 확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와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계시가 탁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누가 혼자서 방언을 막 해. 그러면 그 방언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하는 분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는 선별해서 1번, 2번 찬송하고 말씀은 교회에서 하고 3번, 4번, 5번은 집에 가서 해라. 골방문 열어놓고 3번, 4번, 5번은 골방문 열어놓고 해라. 그런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세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1, 2, 3, 4, 5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에서 하라 교회에서 하라. 모일 때에 하라는 얘기예요. 모일 때 하라는 얘기야. 모일 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 금하지 말라. 집에 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영감받아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명령문이에요. 더군다나 명령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나 뭐 방언하는 것이지 지금 이 현대 시대는 방언하는 거 없습니다. 통역하는 거 없습니다. 신이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이거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절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라고 했더니 현재.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일이고요.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때는 방언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때는 뭐 방언 통변도 필요가 없어져요. 아멘. 그때 성령의 은사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가 되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을 하는 게 귀신의 역사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말아야 돼.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예언하는 자는 뭐를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지금 제가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미국말로 하면 교회 덕을 세울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미국말 한다고 미국말로 여러분 말씀 가르치면 교회 덕이 세워져요? 그건 내 자랑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덕이 세워져? 알아듣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누가 알아들어? 그럼 교회가 덕이 세워져요? 믿음이 생겨요? 은혜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교회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 방언을 하면은 못 알아듣으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방언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귀신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방언은 교회에서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강력하게 그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 방언이 딱 중단돼요. 아멘.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귀신 방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귀신 방언은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이 말을 방언 막 하는 거예요. 귀신 내 속에서 그 귀신 방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귀신 방언을 원하고 좋아하면 마귀의 역사에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웬만해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요. 거의 아멘. 없지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하는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니까 내 집을 무너뜨리니까 내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뭐를 무너뜨리는데요? 무너뜨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세우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데요. 자기 집을 세우고 자손들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의 단어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손, 집, 성전 플러스 또 하나의 단어 세우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친 단어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자신의 자손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자신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기도인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고. 왜 못하게 하냐고요. 더 장려해야 되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미워한다.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한다고. 왜 그걸 못하게 하냐면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말이에요. 직설법이니까 이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리얼이고 이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는 우리의 덕을 세우고 교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이거는 능동적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고. 왜 방언을 왜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그래. 가짜 방언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좀비를 만드는 방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령이 비명 지르는 거라 그래.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속임수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악령의 은사라고 그래. 악령이 준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현대 방언은 마귀의 도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중단하세요라고 얘기해.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자손들을 세우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하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지. 아멘.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분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무슨 신학? 은사 중단 신학이에요. 성령의 은사, 예언, 방언, 치유 등은 사도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는 신학적 입장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강조가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 주요 교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이런 사람들, 칼빈주의 사람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세워야 돼요?
누구의 전통 위에 세워야 돼요? 칼빈의 교리의 전통 위에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교황주의, 교황의 가르침의 전통 위에 세워야 됩니까?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기초성이 뭐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의 복음과 기초 위에 다 세워져 있고 그 모퉁이가 뭐가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뭐 칼빈이라든가 뭐 개혁주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누구를 사도들의 전통을 높여야 되고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결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방언하려면 집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 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터 위에 우리 믿음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전통보다 사도들의 전통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멘. 예, 우리는 교주들보다 사도들의 경건한 진리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붙들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박해 받아가면서도 이 진리를 결코 배반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로 약속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멘.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축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 앞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역에 헌신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